24절 수이루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제 또 시간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주 예수를 믿는 도, 즉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은 이 벨릭스의 총독의 아내인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을 만나고 싶어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해줬던 겁니다. 혼자만 듣게 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앉아서 들었겠죠. 그러나 벨릭스는 뒤에 나오지만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주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에 대해서 말했겠죠. 절제는 아마도 이 총독이 굉장히 탐욕에 약한 사람입니다. 이 물질적 탐욕을 경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가르쳤던 것 같고, 심판은 이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자,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진실성, 또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 논리성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거 듣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차 받을 심판, 자기도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든지 피하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두려움을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려보내죠. 내가 다시 부를 테니 일단 돌아가라고 합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돌려보내놓고 바울을 또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놓고 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재판도 안 하고 뭐 복음을 더 자세히 듣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달라 이거요. 너 나한테 잘 보이라는 거죠. 뇌물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거죠. 바울이 무죄라는 것,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것을, 시파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렇게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이 사임하고 그 뒤를 이어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죠.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벌써 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죄도 없는데, 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지금 같으면 구속 수사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풀려나지만 이때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2년이나 이렇게 구금해 놓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로마에서는 그 유대인과 이 로마 사이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을 보내서 이 관계를 수습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걸 못 해내니까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그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재임하지 않고 딱 2년 이렇게 재임을 하다가 또 돌아갑니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 사임할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 뇌물을 받고 바울을 풀어주고 있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이 베스도는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구금 상태로 놔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가 유대인과의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보냈는데 베스도가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지, 베스도가 부임하고 3일째 되는 날, 부지런합니다. 벌써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좋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신임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때 또 바울을 바로 이 총독에게 고소를 합니다. 자, 벌써 여러분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아직도 가득한 거죠. 그들의 속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중간에 죽이는 겁니다. 암살하는 거. 이게 이제 과거에 천부장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계획을 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이 암살단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바울의 생질이 이걸 듣게 되죠. 그래서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말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이 이 생질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확인하지 않고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보냈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암살단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무려 군대 470명을 호위하게 해서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죠.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천부장이 가이사랴를 보낸 이유가 있죠. 이게 종교적 문제고 그거에 관한 죄라면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로마법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나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여기에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총독으로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의 결론은 그겁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 가이사랴에서 공식적인 재판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불만이 있거나 옳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가이사랴에 와서 다시 고소해라. 이렇게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죠. 지난번에는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서 암살 음모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은 베스도 총독의 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관심도 없죠.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또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자, 일주일 후에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죠. 바울을 불러서 다시 이제 공식적인 재판을 합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했죠. 자,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증명하지 못하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했으니까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해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게 없다. 또 가이사 황제에게, 즉 이 말은 로마법에도
내가 저촉된 일을 한 적이 없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베스도는 역시 정치적인 인물이죠. 유대인들이 증거되지 못하고 바울은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베스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유대인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그러면 자기가 로마에 다시 돌아가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 묻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100%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벨시몬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바울이 유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죄를 정하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뻔한 거죠. 바울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눈치질이 딱 채고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있는데, 내가 로마법에 의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떳떳하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뭐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 사람들 고소하는 게 사실이 아니면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중요한 거죠.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첫 번째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 새로운 신임 총독마저 정의를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의미.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 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베스도가 깜짝 놀라죠.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방법이 없죠. 시민권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명을 준 이 사명자 바울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겁한 통치자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죠. 그렇죠? 먼저는 이 아내 드루실라가 사실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가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은 바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그리고 또 벨릭스는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자주 불러들이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죠. 그렇게 사건이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랴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또 암살당까지 꾸민 상태에서 오히려 2년 동안 그것도 헤롯 궁에서 구금된 바울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통치자인 베스도를 통해서 또 보호를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로마법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또 베스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진 않았지만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임 총독인 합리적인 사람, 이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울을 이 암살의 위기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죠. 어떻게 무슨 시민 한 명이 이렇게 상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로마가 주전 5세기에 이제 공화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총독이 재판 없이 그냥 죽여도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하든. 그러나 이미 로마는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여기서 발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사용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역사가 다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요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줄 때 보면 사건마다 다 섭리하시잖아요. 처음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 하죠. 그래서 요셉을 살려주고 물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을 또 그냥 팔아 넘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이 좋은 보디발을 만나게 하셔서 보디발을 통해 요셉의 삶을 또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보디발 아내에게 의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간수장을 예비하셔서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다 감당할 때까지 상황과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고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